다시 한번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라클 사인. 비상 상황에 하나님의 미라클 사인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또 한 말씀 읽겠습니다. 또 한 절, 23절 하나만 있구나. 네. 자, 이 말씀으로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주간 잘 사셨어요? 네. 비상 상황은 없었는지요? 비상 상황 있었어요? 이쪽도 있었어요?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비상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탈출을 잘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 탈출하면 됩니다. 비상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늘 제목처럼 비상 상황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성경에서 우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 비상 상황 가운데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이 비상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시작으로 해서 가장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비상 경보음이 발생했던 왕조가 오므리 왕조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합 왕과 오므리 왕조 가운데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학살이 되고 백성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 고통이 있었습니다. 기근이 왔었고 또 그래서 엄청 가난과 이런 심각한 위기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때 바로 비상 상황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이 선지자도 어떻게 해요? 다 계속 살아있었어요? 올라갔어요? 올라가셨어요. 좀 계속 살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엘리야도 이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사라지고 난 뒤에는 북한 정권은 그대로 북이스라엘 정권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죠. 아합 왕이 여전히 이세벨이 여전히 악을 바라면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비상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정권을 또 멸망시키고 예후가 등장하기까지 시대를 압도할 강력한 미라클 메신저를 오늘 보냈습니다. 오늘도 3명의 메신저 맞죠? 4명인가요? 네. 우리 바로 동방박사 4명처럼 바로 그런 미라클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그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기적들을 나타내서 어두운 시대의 빛을 발했습니다. 자, 여러분 까만 밤하늘의 별을 본 적이 있어요? 네. 보면은 까만 밤하늘에 별들이 비쳐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밤이 더 까말수록 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낮에는 이 별들이 사라지는 걸까요? 있죠? 낮에도 보셨나요? 못 봤죠? 훤한 대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는 별이 안 보여요. 언제만 보여요? 밤에만 보여요. 태양이 온 하늘을 밝게 비추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다가 까만 밤하늘이 됐을 때만 비춥니다. 자, 이처럼 마찬가지로 시대가 어두울 때 더 밝게 빛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미러클 주인공입니다. 주역들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미라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바로 미라클 세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엘리야가 와서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오신다면 기적을 많이 일으킬까요? 네, 일으키죠. 저와 여러분도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기적들이 우리는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고 일반적으로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년 전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청년들 사이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이었습니다. 무슨 책이었을까요? 양재 기사님?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만일 기적이 상식이 되면 좋은데 상식이 기적이 되는 교회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 교회는 답답하겠죠. 자, 그렇다면 기적이 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면 기적이 상식이 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기적이 막 상식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로 이런 기적의 역사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세워질 줄 믿습니다.
1950년도 이제 전쟁의 폐허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넘어서 지금은 세계 12위권, 어떻게 보면 10위권에 안에도 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강대국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전쟁을 당하여서 폐하가 된 지 10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경제적인 면에서 세계적인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런 전쟁으로 폐허된 이후 살아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바로 복음으로 예수로 인한 기적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계속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복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세운 것처럼 이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렇게 더 영적으로 살아나기를 원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할 때도 문자적으로 해석되고 또 우리의 어떤 감흥과 깨달음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자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깨워야죠. 영적으로 자는 사람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바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으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르는 기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성경 속의 성령의 역사, 기적들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외적인 열매로, 내적인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바로 어떤 열매일까요? 가장 큰 열매는 바로 영혼을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며 생명을 잉태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상황이 연출되냐면 비상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냐면 미라클 사인을 보냅니다. 너희는 무엇을 나타내라? 기적을 나타내라. 미라클 사인을 보낼 때 그것을 캐치해서 정말 그것을 그걸 캐치해서 그 기적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아나게 한 위대한 종들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샘물이 흘러나오게 하는 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그런 선지자가 됐듯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어두운 시대에 밝은 빛을 발하고 또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미러클 사인을 보냅니다. 그럴 때 선지자들은 그 미러클 사인을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했는지 어떻게 일으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상황 미러클 사인 어떻게 했을까요? 첫 번째 미러클 상황화. 그러니까 바로 생활 속에 기적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또 미러클 상황화를 이루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미러클 상황화란 무슨 뜻일까요? 미라클을, 기적을 현재 필요한 상황에 맞게 연출하는 거예요. 뭐예요? 미라클을 어떻게? 현재 필요한 상황에 연출하는 것이 바로 미라클 상황화입니다. 생뚱맞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한 기적이 바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사람 누구부터 볼까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동일한 기적을 두 가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동일한 기적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두 사람은 어떻게 기적을 이루어냈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미라클 상황화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엘리야가 바로 미라클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양식이 넘쳐나도록 부어지는 그런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르밧 과부가 있었죠. 이세벨이 태어난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르밧에 갔을 때 한 과부가 뭘 하고 있었어요? 하루 먹기 위해서 근데 뭐였어요? 밀가루? 밀가루예요? 뭐였어요? 빵을 만들려고 뭘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무를 짚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짚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떡과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반응이 좋아요, 안 좋아요? 반응이 안 좋아요. 남은 가루와 기름 조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거라고 했습니다. 상황은 굉장히 난처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기서 마음을 포기하고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만일 순종해서 그 빵을 나에게 주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때 엄청난 축복이 일어납니다. 그 집의 음식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밀가루도 가루죠. 무슨 가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통밀인지 일반 밀인지 모르죠. 가루가 바닥나지 않았고 기름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자, 엘리야는 이렇게 냉철하게 정말 선포했죠. 가장 극심할 때 바로 극심한 중에 살아갈 때 바로 축복을 선포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이 언제까지였을까요? 바로 언제까지냐면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예요. 언제까지라고요?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계선에 그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남용했어요. 딱 그 줄만큼만 주셨어요. 네, 줄만큼만 주셨어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또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비가 지면에 내릴 때는 이 가루와 기름이 어떻게 됐을까요?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도 딱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딱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비가 지면에 내리는 게 좋을까요? 안 내리는 게 좋을까요? 내리는 게 좋겠죠. 안 내리면 계속 가루와 기름이 넘쳐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비가 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요.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기적을 남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만일 기름을 자기 위해서 사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엘리야는 부자가 됐겠죠. 그죠? 그 기적을 사용했다면 굉장히 부자가 됐겠죠. 하지만 기적을 자신의 영리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신 사람들을 보면은 자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비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지금도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말하죠. 이 비상 상황 가운데 준비된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바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자, 똑같은 기적이 또 다른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누구의 상황을 볼까요? 제가 2번 읽겠습니다. 엘리사의 미라클 상황. 자, 똑같은 비슷한 기적을 바로 또 엘리사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 다음부터 누구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엘리사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굉장히 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 생도들을 훈련했습니다. 엘리야는 딱 누구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이 다 거목을 준비시켰다면 엘리사는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미라클 사역을 좀 더 힘있고 번창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엘리사의 선지 생도 중에 한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마지막 주제 보면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의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빚을 준 사람이
두 아이를 막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종을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엘리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빚진 사람이 와서 아이를 데려가려 합니다. 이렇게 스승님께 간절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사는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로 생도의 선지자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도 뭐 넉넉했을까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넉넉함이 없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기적을 행한 사람들에게 또 뇌물도 받지 않았어요. 돈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저 엘리사도 하나님의 주신 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그는 살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바로 이제 수넴이라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말씀 시작. 너는 밖에 나가서 네,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왜 그릇을 빌리라고 했을까요? 뭔가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선지생도 아내에게는 빚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빚을 갚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로 그릇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을 또한 달아보시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냥 상관없이 주는데 엘리사는 꼭 뭔가를 조건을 제시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엘리사는 바로 이렇게 기적을 행할 때 이런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미라클이 일어날 것을 자연스럽게 또 선포합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은 후에 같이 읽습니다.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래요. 그리고 차는 대로 또 옮겨 놓으래요. 또 옮겨 놓으래요. 여인은 그 아들과 함께 선지자의 말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빌려다가 기름병에다 계속 이제 넣었죠. 여기는 가루보다는 기름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릇에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빌려온 그릇이 다 가득가득 채워질 때까지 여인은 끝까지 기름을 부었습니다. 담다가 말아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돼요. 이왕 하냐면 우리가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마지막 그릇까지 다 채웠어요. 그래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에게로 가져와 그는 부었더라. 그 아들과 함께 다 채웠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그릇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나 빌렸을까요? 이 여인은 그릇을. 여러분 같으면 몇 개를 빌리겠습니까? 그래서 집집마다 빌려도 한 50개? 100개? 그죠? 여러분은 그렇다면 그릇에 몇 개 준비하시겠습니까? 뭘 준비할까요, 여러분? 만약 그릇을 한다면 저는 막 생각했어요. 파이가 달아 있잖아요. 그리고 드럼통을 갖다가 놓을까? 뭐 그릇 짜잘하게 하면은 막 힘들잖아요. 그냥 이 큰 것을 저는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핵심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기적은 준비된 뭐만큼 부어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만큼. 만일 엘리사 제자가 그릇을 조금 준비했다면 조금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많이 준비했다면 많이 준비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그릇은 태어나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전에 어떤 사람은 등치가 크잖아요. 박종철 지사님 졸지 마시고요. 한 번만 합격했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죠? 자, 어떤 사람은 또 작기도 하고 그릇은 이렇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뭐도예요? 그릇은 내가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그릇을 어떻게 만들까? 저는 바로 보았습니다. 일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일을 대하는 태도. 저는 그래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1번,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시킨 일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시킨 일을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 시킨 일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킨 일에 순종도 하고 힘에 지나도록 부가 서비스까지 하는 사람.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릇이 커질까요? 생각을 해봐요. 그죠? 다 아시네요. 유치원 성도님도 뭐 4번이라고 하시네요.
그릇은 바로 이렇게 할 때 커지더라고요. 그냥 뭐 능력 이렇게 해서 커지지 않아요. 뭐지 음악에 있어서도 뭐 높은 음까지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한계선을 넘어야 돼요. 그러면 터져요. 득음이 돼요. 이채원 지사님 득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득음이 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한계선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릇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져요. 풍선도 어떻게 작은 풍선 그만큼만 불면 이만하지만 막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풍선도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커지면 이제 터집니다. 바로 그렇다면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릇에 만족하려면 몇 번 하면 돼요. 3번만 하면 돼요. 3번만 하면 돼요. 3번도 뭐 그죠? 하지만 우리는 몇 번으로 가야 될까요? 4번으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릇이 커져요. 그릇 안 커지고 싶습니까? 커지고 싶죠. 더 커져야 또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또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 그릇이 있어요. 또 영적 그릇이 있습니다. 마음 그릇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마음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못 품어요. 또 어떻게 영적 그릇이 또 다릅니다. 영적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 신학적 체계와 영적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영적인 은혜를 담는 것이에요. 뭐예요? 신학적 어떤 체계와 영적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은혜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그릇이 큰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역사를 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큰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그릇에는 많이 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만큼, 우리의 영적 그릇만큼, 우리의 마음의 그릇만큼 우리는 넓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그릇을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좀 넓은 그릇으로, 좋은 그릇으로, 큰 그릇으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그릇을 준비하여서 기름을 채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기름으로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하라. 그러니까 기적을 행했지만 상식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빚을 갚는 게 먼저인 거죠. 그런 다음에 생활하는 거죠. 빚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역사, 빚을 갚는 역사가 오늘 성경에서도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는 바로 미러클 상황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공개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때까지? 비가 오기 전까지. 선지생도의 아내에게도 믿음으로 그릇을 빌려와서 채운 후에 빚을 갚고 생활하였습니다. 둘 다 생활할 수 있는 무슨 기적이었어요? 생활의 기적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도 기름이 필요하세요? 지금 기름 막 식용유 뭐요? 100리터 주면 좋아하시겠어요? 누구한테 줄까? 유경선 이사님 100리터 기름 주면 좋아요? 식용유만. 자, 밀가루 포대 10포대 주시면 좋겠어요? 아닌 거죠. 지금은 기름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슈퍼 가면 다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 맞게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이 꼭 물질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힘으로, 정신력으로, 의지로, 또 믿음으로 서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자체가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말 끝나셨죠? 네,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또 믿으시고 또 내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또 미라클 사인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인일까요? 자, 어떤 일을 이루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미라클 특허와. 자, 무슨 기적이에요? 생명의 기적. 자, 이번에는 바로 생명의 기적을 통해서 미라클 특허화를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또 다시 한번 또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누굴부터 볼까요? 엘리야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미라클 특허를 이뤘는지 한번 봅니다. 우리가 어떤 발명품을 만들면 개발하면 그것을 뭘 내요? 특허를 내잖아요. 근데 그거 비슷한 것을 개발하여 시중에 유통하면 어떻게 해요? 법에 걸리게 되죠. 위반되죠. 자, 엘리야는 바로 오늘 어떤 특허를 냈냐면 생명을 살리는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을 누가 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갔죠. 근데 사르밧으로 가서 가루와 기름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자, 바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읽어주세요. 그렇죠. 자, 이제는 과부는 살만했죠.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제 가루도 밀가루도 이제 기름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해되지 않는 이 비상 상황이 지금 펼쳐졌다는 거죠. 이 상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미라클 사인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바로 초월적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야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함께 자유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이 펼쳐져요. 그죠? 비상 상황이 펼쳐져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펼쳐놓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그 반응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뭘 볼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보는 거죠. 바로 엘리야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1, 2, 3, 4번. 자, 하나님께만 순종했어요. 사르밧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 그냥 얻어 먹으라. 기적을 일으키고 먹으라까지가 사실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엘리야는 그 집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했을까요?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라클 사인을 보내시는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가 달라요. 자, 이렇게 숨이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는 아들을 달라고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서 자기가 거하는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는 왜 하나님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왜 그를 죽게 하셨습니까?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침상에 누이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죽은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몸을 엎드려서 눈과 코와 입과 손과 엎드려서 자기 몸을 죽은 아이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은 왜 행했을까 생각해 보면 최선을 다해서 구하려고 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보면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절히 외칩니다. 이 모습을 보면 엘리야는 사꾼이에요, 목자예요? 목자죠. 사꾼은 어떤 자냐면 상만 받는 자예요. 상만 받고 신용하는 자예요. 사역자는 제가 이제 구분을 해봤으면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저 맡겨진 일만 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뛰어넘는 사명자는 뭘까요? 맡겨진 일을 생명 다하여 하는 자예요. 세 가지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엘리야는 이처럼 사꾼도 아니었고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사명자로 위기 앞에서 생명을 걸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일생일대의 기적을 위한 생명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할 때 최선을 다해 행동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영혼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감정이 입됐어요. 애타게 부르짖는 자였어요. 엘리야는 다급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행동으로, 마음으로, 영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그 영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간절히 호소했어요. 아이를 살리고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살린 후 어떻게 했을까요? 또 엘리야의 모습이 참 멋집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요. 아이를 직접 그리고 어머니에게 주면서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납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겸손하죠. 나중에 엘리사는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딱 아이 살려놓고 데려와라 하세요. 스님이 데려와라. 그래서 와서 이제 그 여인이 와서 자기 아기를 안고 가요. 그런데 엘리야는 직접 주의 종이 위대한 종이잖아요. 위대한 종이 그 아이를 또 주며 아들을 살아났느니라.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킨 더 많이 일으켰거든요. 엘리사가. 그러나 가슴으로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를 하나님이 더 선호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로 그냥 올라가셨죠. 신약 시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영혼들이 목자 없이 유리하는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하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소식들이 세계에도 지금 선교지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릴 뿐만 아니라 여기에 무엇을 추가해야 돼요? 마음을 추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직접 주는 모습입니다. 자, 엘리사의 미라클 특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는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아람으로부터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방 민족들도 알게 되었어요. 기적의 역사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미러클 특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엘리사에게도 영혼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어디로 갔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그래 간거라요.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자, 엘리사가 지금 어디로 갔어요? 수넴. 자, 수넴에 갔습니다. 수넴 여인 아비삭도 있었죠. 자, 수가성도 수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포커스를 받았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갔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인을 발견하게 하세요? 귀한 여인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시대에 귀한 사람이 그 시대는 많지 않았어요. 다들 우상에 빠져 있었고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귀한 여인을 엘리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심 가운데 자연스러운 만남의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귀한 만남을 우리가 이어갈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사는 이렇게 귀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섬김의 여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줬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얼마나 귀하냐면 음식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숙소를 준비하였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해서 작은 방을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 안에 그 남편에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 침상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의자 굉장히 세밀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숙소까지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어디에 머물러요? 수냄 여인의 진에 머물렀습니다. 참 선지자를 공개한 사람은 선지자를 또 대접한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하신 것처럼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만 주어도 하나님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신 것처럼 바로 수냄 여인은 이렇게 공개할 줄 아는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의 입장에서 이 수냄 여인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뭔가 주고 싶을까요? 안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이 뭐 하나만 줘봐요. 제가 안 주고 싶을까요? 주고 싶을까요? 저는 주고 싶어요. 주의 종들은 다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선물을 주고 싶어서 시종인 게하시에게 물어봤습니다. 게하시에게 그녀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의 형편은 어떤 형편이었냐면 남편이 너무 늙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남편은 나이 차이가 많다는 거겠죠. 그러자 엘리사는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자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한 해가 지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은 그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날 거라고 믿지 않았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많은 남편과 살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족하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렇게 선포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인이 과연 뭐예요?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누구를 낳아요?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기적이 바로 특별한 허락하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수냄 여인과 그 아이 아빠는 너무나 행복했겠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어땠을까요? 잠시였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귀한 아이가 갑자기 어떻게 된다 볼까요? 바로 내 머리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게 돼요.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렇다면 이 수냄 여인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주의 직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라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아이가 태어날 걸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라 고백했어요? 고백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죽은 아이를 엘리사의 방에 갖다 놔요. 그리고 나서 사력을 다해서 누굴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으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했다면 죽은 아이도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이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뭐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 그런데 게하시가 놓아도 살아나지 않아요. 그러자 엘리사는 어떻게 하냐면 거대한 부담감 가운데 아이를 살려야 하는 미라클 사인을 느꼈어요. 그래서 엘리사도 여인을 따라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보니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래서 엘리사도 동일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똑같은 방식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아이 살이 차차 따뜻해하더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할 때는 막 어땠어요?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어때요? 조금 쉽게 막 기적을 일으켜요. 갑절의 영감을 받았고 능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일어나더니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번쩍 뜹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아기를 안고 막 밑으로 계단 내려가잖아요. 자, 엘리사 어떻게 하셨는가 볼까요? 엘리사 시작. 엘리사가 게하지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니 그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좀 까오가 있죠, 좀 엘리사는. 여러분 엘리사가 좀 우리의 목회자였으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목회자였으면 좋겠습니까? 엘리사 누가 좋아요? 그래요, 상관없으니까 능력만 나타나면 돼요. 너무나 좀 멋진 대답이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다른 것 같아요. 엘리야는 막 애타면서 막 우리 양희미 전사님 과예요, 그죠? 애타면서 막 하고, 그죠? 그리고 엘리사는 딱 거울을 적으면서 불러와라, 딱 살려 딱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냄 여인은 어때요? 아이를 살리시게 하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또 엘리사에게도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의 모습이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수냄 지역에서 많은 사람을 살렸을까요? 죽은 사람 많이 안 살렸어요. 특별히 허락받은 수냄 여인만 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는 생명을 살리는 미라클 특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두 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기적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원하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데이빗 호건 목사님 같은 경우도 40명이나 살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캐서린 로라나 같은 그런 목사님도 죽은 사람을 실제로 살렸대요. 그 교회 청년들도 죽은 자를 살린대요. 그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그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무엇을 살리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서 구원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적을 나타내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살려야 되지만 또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잠들어 있는 영혼을 또 어떻게 하는 걸 원해요? 깨우길 또 원하십니다. 제가 섬에 있을 때 굉장히 눈물 격도로 기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뜨겁다고 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런데 뜨겁기만 하면 무슨 소용인가? 바로 나가서 일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래서 이거 뜨겁기만 해서 소용이 없겠다. 그래서 어떤 생각 많은 부흥과 성장이 일어날지라도 영혼의 변화가 없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영혼을 살리는 일을 저는 너무나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적은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보다 영혼을 살리는 것에 저는 초점을 두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이 또 너무 감사한 것이 전도를 막 하잖아요. 또 저는 이번 주는 우리 양희수 안수 지사님 때문에 제가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혼자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혼자 모래내 가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이 그랬대요. 오늘은 왜 혼자 와서 하십니까? 하시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도 이렇게 보시는구나. 결국은 변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예전에는 죄송해요. 퐁당 돌을 던져라 이러셨어요. 주일날도.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주일날이 아니라 평일날에도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 저는 감사합니다. 수요일날도 토요일날도 그랬죠. 비가 왔잖아요. 비가 오니까 또 우리 양미 전사님이 뭐 그래서 유경선 지사님 그래도 비 왔는데 전도해요? 또 어떤 목사님이 비 오는데 전도해요? 그랬더니 전사님 그래도요. 우리는 사명자인데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죠? 비가 와도 전도한다. 비가 와도 전도한다. 그 앞에 무슨 말 하셨는데 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생명 살리는 일에 이렇게 매진하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뭐 시간 많이 가고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줄 아세요? 설교 짧게 하면 저 굉장히 편해요. 설교 준비하느라고 제가 시간을 얼마 많이 드리는데요. 설교 짧게 하면 굉장히 저도 편합니다. 길면 길수록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요. 지금 막 집중하고 있잖아요. 집중 안 하면 제가 막 깨울 때까지 하잖아요. 왜냐면 계속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생기가 들어가기를 원해요.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가기를 너무 원해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게 느껴지나요? 제 간절함도 느껴지지만 이 강단에서 외칠 때, 선포할 때 여러분에게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듯이 영적인 에너지도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다운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왜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영혼 살리는 특허자로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인도하고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이끌어서 주의 진리로 주의 영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육체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영혼을 살려서 영적으로 살려서 영원한 삶을 주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지요?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시민이 아니라 어떤 시민?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용사로 미러클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영혼들을 살아내시면서 동시에 영혼들을 또 살려내시는 위대한 미러클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승리한 것처럼 기적 특허를 내잖아요. 그래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미라클 상황아, 생활의 기적을 통해서 미라클 상황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의 기적을 통해서 미라클 특허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의 기적을 이루어서 미라클을 특허내시는 귀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우리 고백할까요? 우리 특허냅시다. 무슨 특허요? 무슨 특허일까요? 영혼 살리는 특허 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